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 12과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주에서 3주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참된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지만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확정되어졌죠.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부요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다스리는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안전하고 또 이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모든 복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도 감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로 한 몸 한 가족된 이 지체들에 대해서는 교제와 양육으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선교로 섬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 거룩과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의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복된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기에 교회는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또 세상은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해서 약 3주간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갈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탄생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잘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으로써 세상을 섬깁니다. 이것도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를 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이 세상의 제도적인 것, 또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이 관계에 대해서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보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적극적인 형태로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또 과학을 사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부정하거나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소극적인 형태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무관심하고, 그래서 교회와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활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바로 문화선교라고 주장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견해는 바로 근본주의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교회를 단절시키는 근본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섬기고, 또 세상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섬기고,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를 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이 세상의 제도와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증진되도록 섬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과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는 것, 이건 교회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흐름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첫 번째로 교회를 세상을 개혁하는 개혁의 보루로 바라보거나 혹은 교회를 훈련소나 휴식처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먼저 교회를 개혁의 보루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회 개혁의 수단 혹은 교회를 세상 구제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개혁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람들이 살만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교회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또 두 번째로 교회를 훈련소나 휴식처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바라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교회가 훈련소나 휴식지라고 생각하죠. 잠깐 머물러 있다가 그냥 힘만 얻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교회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훈련시켜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내보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잘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목표는 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인 세상에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죠.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목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는 훈련받고 또 안식을 누리는 휴식의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교회를 훈련 혹은 휴식처로 바라보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교회의 주된 본질로 받아들일 때 가장 중요한 교회적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큰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신앙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이미지 관리만 하고 힘을 얻어서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혁의 보루 혹은 훈련소나 휴식처로 보는 이 두 가지 견해 모두 다요, 바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동은 교회를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몸 내 한 가족 된 교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죠. 이들의 주장은 다만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열했던 것, 이것들을 만일 교회가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비난하기 바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하는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 가난한 사람을 없애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성,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이거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는 것과, 그래서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바로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더 큰 목적과 지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흩어지기 위해 모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요, 한 몸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여서 흩어질 수 없는 새로운 존재요, 또 초월적인 공동체로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로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흩어지는 것, 그것은 각자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이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려면 궁극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바로 교회와 세상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하려면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지,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성경적 교회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무엇인지, 교회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기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서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어두운 세상, 사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 언약 백성,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이 세상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셨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사람인 아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의의 나라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었죠.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또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또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이 성경의 역사, 우리 이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예표하거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복을 누리게 하셨죠. 여러분, 아직 세상은 아직도 저주받은 땅이요 여전히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주님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이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내 교회를 더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을 통한 이 통치의 목적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기 시작한 모든 약속,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모든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시고 유황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교회, 다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이 종말적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우리 주님의 공생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모든 우리 주님의 사역, 이 사역의 목적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미 이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국을 받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를 목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 오는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상에서의 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둠에 섞이지 않는 빛으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시요, 그 자체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이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 교회적 삶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라는 이 초월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다 소금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짝에 있으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빛이니 세상을 다 빛으로 만들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강조하신 것은 바로 맛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실 때는 빛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요 유일하게 빛나는 빛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 교회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잠긴 그러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인 교회는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변화시키라기보다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사명이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신뢰하도록 그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맛을 잃지 말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맛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착한 삶이요, 맛이요, 또 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이 착한 행실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대속적 중보와 같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성취되어지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미 신약시대 이전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언약 백성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졌고 또 새 언약 백성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새 언약 백성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서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내며 빛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행하는 이 착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행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자기 사랑, 그리고 이 세상 사랑 뿐만 아니라 탐욕이나 염려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감춰진 적이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런 거룩과 복과 충만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